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马太福音28章呢，是耶稣升天之前交托给门徒的话。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我们通常都知道这个叫大使命，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이렇게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就是耶稣交托给我们的大使命呢，让我们觉得心里有一种抱负。 조금 더 소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야기입니다. 如果说也可以说是这是耶稣给我们的一个邀请跟请托。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我们今天要来查考这一段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 18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到底耶稣对我们的请求、拜托是什么呢？我们一节一节来查看。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节，我们来一起来读。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耶稣先对门徒这样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말합니다. 说神已经给我了天上地下所有的权柄。 여기서 기록된 이 권세라는 말이 자칫하면 우리를 좀 오해하게 만듭니다. 这里“权柄”这两个字，我们一听到，有可能就有些误解。 우리가 권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헤게몬이나 권력 같은 것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一听到权柄，我们马上听到的是某一种霸权。 그러니까 권세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누군가에게 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想到权力、权力，就觉得是我可以把我的意志强加在另外一个人身上，而且能够贯彻到底。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요, 이런 권세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但是耶稣的权力、权柄跟这种我们比较知道的权柄是很不一样的。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였습니다. 耶稣的权柄是在天上的旨意，也可以在地上发生的权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한하는 권력이 아니라 不是我们熟知的那个权利哦，就是为了得要我的利益，然后呢，能够去剥削另外一个人的一个力量，不是这样。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耶稣说的权柄是为了别人的好处，可以牺牲跟放下我的权利的那种力量。 그것을 바꿔 말하면 종이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这 합니다. 什么样的力量，什么样的权柄、权力呢？是变成仆人的力量。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게 왜 권세지? 那你就会好奇了，我怎么听起来一点都不像权力，一点都不像权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권세인 것은요, 为什么耶稣说这是一个权柄？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이 길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因为这不是被勉强、被强迫就要做这件事， 혹은 내게 능력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기에 或者是说我不得不，因为我既没钱、没力、没权、没势，别人勉强我做，我就不得不做了。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빈곤해지고 비참해지지 않으셨습니다. 而是像耶稣一样，虽然经受这一切的苦难，但他没有变得是很落魄，或者是贫穷的那样的样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其实，在我们的生命当中，我们也有像这样的一个权柄、这样的权利吗？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我觉得很可惜的是，现在的教会或现在的弟兄姐妹，就是基督徒，好像失去了这种耶稣的权柄。 자기를 부인하고 종이 되는 예수님의 권세를 다 잊어버렸고요. 好像都失去了放下自己，成为仆人的一个力量，一个权柄。 예수님의 권세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그 힘의 권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反而把耶稣的权柄呢，换成是像大祭司
法利赛人他们那样的一个权柄， 섬기는 권세를 어떤 특권의 권세로 생각합니다. 把服侍的权柄啊，看成是一个得到某种利益特权的一种权柄权利。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종이 되기보다는 힘의 권력, 정치의 권력에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就是我们有时候会看到现代的教会，反而是就是跟世上的势力一起拥有这个世界的势力的样子。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고요. 所以，教会渐渐就病了。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而这个现象呢，谁最发现呢？不是基督徒，是世人。 교회가 권력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教会呢，尝到了权力、力量的甜头之后，就不再走向耶稣。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를 찾아야 합니다. 在这复活节，我们要再次拿回耶稣的权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권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을까요? 那耶稣的权柄用什么样的方式来呈现呢？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第一个，耶稣有教导的权柄， 산상수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就像登山宝训教导登山宝训的耶稣的样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就记载着说，每当耶稣教导的时候，人们都非常惊讶，他所说的话里面有权柄。 그동안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人们就觉得好像平时呢那些律法师的教导，不一样。耶稣的话里面有一种权柄、权力。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또 선교사로서 항상 예수님의 이 모습을 되새기곤 합니다. 我呢，我是教导话语的牧师，也是宣教师，所以我就会常常在想，耶稣的教导是怎么教导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기에 그렇게 권세가 있었던 것일까요? 到底耶稣的讲道是怎么样？所以人们听起来就觉得说有那个权柄呢？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들과 화려한 언변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我不觉得耶稣讲道是有很厉害的辩论技巧，或者是他的辞藻是华丽的，所以人们就觉得他的讲道很厉害。 물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언어들은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보통의 언어로도 사람들을 설득하실 만큼 깊이가 있었습니다. 但是呢，耶稣的教导是非常的有深度的。他呢，没有使用一些专有名词、很深奥的名词，而是用日常的语言，人们听起来一听就懂的话，来教导了很重要的、很有深度的真理。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就单单耶稣这样的教导，其实呢，就跟一些这些律法师跟法利赛人的教导是不同的。 매일마다 종교적인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因为呢，使用一些华丽的宗教用语、专有名词呢，这样的人跟耶稣虽然平易近人，但是有深度、有真理的话语是不一样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但是我觉得耶稣的教导里面有权柄这件事情， 그 말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是因为他的话就是他这个人。 他这个人的存在就能够去代表他所说的话。 그것은 누구한테 배우거나 어떤 꾸며내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他的话讲的不是为了得要自己多好啦，或者是想要在别人面前表现某个样子啊， 예수님이라는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而是他的话就代表他这个人的存在，这个人的样子。 안타깝게도 2025년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학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또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합니다. 直到
就算是2025年的现代哈，很多的就是神学家或者是宗教家呢，他们为了一些名词，为了一些词汇定义，然后争吵不休。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여러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의 글을 보는데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那我今天呢，在 FB 看到一些神学教授啊，一些牧师们就针对复活这件事情或复活的相关的教理，也是这样子辩论争吵不休。 물론 어떤 진리를 향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또 함께 의견을 맞춰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当然，针对真理，大家能够有一个共识，能够有一个对话跟讨论， 그런데 不是一件坏事。 그런데 문제는 이 말들이 그냥 말뿐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但问题在话止于话。 이런 말들은 죽은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如果说话只是说说而已，那么这些语言如同是死了一般。 왜냐하면 그 언어와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因为讲的话跟你活出来的生活是两回事。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삶이 다를 때 그 말은 죽은 말입니다. 我们讲出来的话跟对待人的方式啊，截然不同的时候，你讲的话像死的一样。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但是耶稣呢，他怎么教，他就怎么活，按照他的话来生活。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가신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同样的，反过来说呢，他怎么生活，然后呢，他把他生活的方式教导给他们门徒。 예수님에겐 또 다른 권세가 있었습니다. 然后耶稣有另外一个权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耶稣用他的话赶逐了污鬼， 병자들을 고치셨고 他用他的话医病，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用他的话赦罪。 예수님의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耶稣的话能够掌握、获取这听众的心，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꼼짝 묶어둔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耶稣的话从被污鬼捆绑的这种生活，能够释放人得自由。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耶稣去看到无数的人的过程当中，耶稣他会一眼贯穿什么东西、什么人、什么事、什么物，来掌握一个人的心。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헛된 것들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보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然后呢，把这个人的心里面的那些欲望拥有的、掌握他心的东西，马上能够暴露出来，然后呢，释放他。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또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이 귀신의 이야기를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就现代的基督徒认为，就是这种赶鬼啊，赶鬼这件事情啊，只是一个图像、一个意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모습이 그 당시를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 상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就是认为说，耶稣赶鬼，就是在那个时代发生的某一个想象的事情，一个图像。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다는 의미는요, 但是圣经里面讲的耶稣赶了鬼，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다른 것들을 쫓아내셨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其实不只是真正就是那种灵界的鬼哦，而是到底是什么东西，哪一个人事物，紧紧的会获取我们的心，迷惑我们的心，让我们就好像被鬼附一样的那些东西。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그야말로 악한 영이 준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其实我们生活的现代其实充满鬼魅， 만몬이라는 이 재물의 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因为呢，马门这个钱的金钱财物的权势就弥漫在我们当中。 어떤 정치와 헤게모니가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然后政治某一种霸权反而比教会更重要。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其实我们活在这么充斥诱惑跟鬼魅的这种诱惑我们的心的世界，就是苟延残喘的活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그 권세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고 那是因为我们还没有尝到那个主的权柄的滋味， 아직까지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然后跟耶稣没有很深刻的连结的关系。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에 우리가 접속될 때요. 当我们呢跟耶稣的灵魂连结的时候，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 것입니다. 我们灵里的一切的疾病必会得医治。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就是在这个世界上迷惑我们心的各样的东西，像鬼妇一般，就是醒不过来的那些东西，我们都能够得释放、得 우리 自由。 마음을 휘두르고 있는 돈과 다른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也就是让我们的心鬼迷心窍一般，那么迷恋钱财的这一些，还有其他的人事物，我们可以得到释放。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我祝福这个时间是耶稣的自由临到我们，让我们得到释放。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을 함께 第 살펴보겠습니다. 二个，我们再看耶稣的请求。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所以你 그러므로 们要 너희는 去 가서 使 모든 万民 민족을 做我的 제자로 门 삼아. 徒。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耶稣说：“你们去，让万民做我的门徒。”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세리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耶稣第一个是在加利利对渔夫跟税吏，让他们当了耶稣自己的门徒。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我们要在这里注意的是，耶稣呼召了他的门徒， 예수님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他 아니었습니다. 呼召门徒的目的啊，不是为了要扩展他的势力啊，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耶稣呼召门徒的时候说：“我要使你们得人如得鱼。”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일로 너희들을 삼겠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这个意思换句话说是，我要把你们的我要请你们去做的事情是去邀请别人来进神的国。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我们活着是去邀请别人进到神的国。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其实很多人呢，在经济上遇到蛮多的困难， 삶이 고통을 당하고 就是生活变得很艰难、很痛苦， 또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에 然后被一些人事物欺压的时候，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我们就会忘记我们是属灵的存在，然后我们这个人的存在是去邀请别人进到神的国的存在。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各位，你我的生活现在是怎么样呢？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我们活在钱是主人、钱财是主人，还有很大的权力的一个世界上，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我们就会忘了耶稣邀请的生活，一个不同的可能性的生活，会完全忘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 무언가를 욕망하고 就会像世人一样，我们也渴望那个欲望、贪，想要一些东西。 그 욕망하던 것이 충족되고 然后呢，这些欲望呢，被满足了。 그것이 충족되면 좀 권태로워집니다. 被满足之后，就觉得好像有一点空，有一点无聊了。 그리고 또 다른 더 깊은 욕망을 찾아갑니다. 无聊了，然后看到，我想要再去追求更多的，要更多，要更多。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这其实不是世人的样子，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不就是我们自己的样子吗？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其实，在这种
恶性循环中，我们要离开， 하나님解 나라는 脱。 이것과 완전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神的国度跟这种恶性循环是完全不一样的。 이 악순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다 보니까요. 其实我们大家都在这样的恶性循环中生活，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我们跟别人其实会变成是一种竞争关系，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로 여겨지다 보니 就看起来所有的人变成是我的竞争者、比较的对象的时候，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고요.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生活呢就会觉得很匮乏，越来越觉得就是很难，心情就很不好。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벗이 되는 게 아니라 就是我们周围的人呢，不会是一种好邻居，是一种好朋友。 저 사람을 낙오시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就是我一定要赢过他，我才能够得到什么这样的一个，或踩下他，我就才能够升高。这样的想法不只是世人有，其实我们也有。 오늘 부활절이라서 특별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今天因为是复活节，所以我们更多的人在我们当中一起敬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但我们不能够搞错一件事， 어떤 교회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教会有一个错误的习惯，有一个 우리가 어떤 모임을 기획하고 就是我们规划了某个活动， 오늘 부활절이니까 음식과 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으니까 然后觉得复活节嘛，就准备了一些食物啊，然后准备了一些活动啊。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는 겁니다. 然后我们就很容易就说哦，因为神看到我们的努力，所以呢，圣灵呢就会大大的帮助。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当耶稣说你使万民做我的门徒，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뿐이 아니라 不是只有说啊，让很多人坐在这边教会坐满，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의미입니다. 而是邀请人真正的进到神的国度。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所以，如果说今天复活节，很多人邀请了很多亲朋好友来，然后来到教会， 이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然后呢，教会坐满了，然后就大家很开心，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而是对邀请的人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개하라는 겁니다. 能够跟他分享神国的价值观。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就 겁니다. 我们要让人们看到的是，神国的次序跟地上的次序是不太一样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请问，神国的价值是什么呢？ 사랑과 정의, 是慈爱跟公义， 평화와 연대. 是平安跟廉洁，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 삶에 실천한다면 是这样的属神的这种性情，能够在我们的生活生命当中能展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실 겁니다. 神呢，就透过我们的生命，让很多人能够做门徒。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祝福，愿我们呢，在我们的生活跟生命当中，神的国就临到。 우리 19절 잠시만요.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의 이름으로 이 부분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성경은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네, 19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我 함께 们읽겠습니다. 19节一起 네 来读哦。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我们就是给他们施洗
就是或作施洗归父子圣名的名下，这个 우리가 要重新 잘 查考。 알듯이 이 세례는요 옛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其实各位也知道，施洗是指的意思是受洗是过去的生命、过去的生活死了，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所以受洗的人是跟耶稣一起死去的人。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사람이라는 것이 세례의 표징입니다. 施洗、受洗就是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 산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受洗的人是在世界对世界是死的，但是跟耶稣一起活，对神是活着的人。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所以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罗马 말씀 书 함께 6章 읽겠습니다. 的13节经文，11到13节经文，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 시작. 读。 이와 这样 같이 你们 너희도 向 너희 这也 자신을 当看 죄에 自己是 대하여는 死 죽은 的， 자요 그리스도 像 예수 神在耶 안에서 稣基督 하나님에 里却当 대하여는 自己是 살아있는 자로 活的。 여길지어다. 所以 그러므로 不要 너희는 容 죄가 罪 너희 在你们彼 죽을 此 몸에 的身上 지배하지 作 못하게 王， 하여 使 몸의 你们 사욕에 顺从 순종하지 身子的 말고 私欲， 또한 너희 也不要将 지체를 你们的 불의의 肢体 무기로 献给 죄에게 罪作 내주지 不义的 말고 器具， 오직 너희 倒要 자신을 像死 죽은 里 자 复活的人， 가운데서 将 다시 自己献 살아난 给 자 神， 같이 并 하나님께 将肢体 드리며 做 너희 义的 지체를 器 의의 具 무기로 献给 하나님께 神。 드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基督徒呢，是要将自己对罪是死的，向神是活的，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요. 这也是相信复活的耶稣的意思，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就是我们的老我死去，然后呢，在主里面一起活着， 우리 몸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아야 하고요. 就是将我们的身体身心呢，不要献给就是罪，这当做不义的工具， 늘 의의 도구로 나의 삶을 바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乃是不断的练习，将自己的身心呢献给义的工具而活着。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我们在座是有受洗的弟兄姐妹， 여러분 이 세례 받았다는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各位你不要忘记受洗的意思，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就是遇见神跟耶稣连接的人，你不能活得跟以前一样， 왜냐면요 이전과는 다른 목표를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因 때문입니다. 为你成为就是看着新的目标，耶稣目标，然后呢走向耶稣的人。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如果具体一点呢，以我们的生活来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就是跟耶稣在一起的人，你不会因为了钱就卖掉你的良心。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受洗的人呢，不是为了你要就是升迁，然后呢跟就是一些罪妥协。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삶을 더 채우기보다 비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就是跟复活的耶稣在一起的人，不是为了忙着让自己得到更多，而是懂得去分享的人。 그리고 다른 이와 나의 것을 나누고 함께 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受洗的人就是习惯关怀别人、跟人分享、一起喜乐的人。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然后最重要的是，受洗这个意思是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就是在世上比较是边缘人、被人看不起的人，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就是基督徒受洗的人是看到被世人说不配有或看不起的人，你能够看到这一位是创造天地的神所创造的宝贵的人。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耶稣的12门徒跟耶稣生活了3年， 그분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其实跟耶稣生活3年，应该是学到很多事情。 하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但是当耶稣被钉十字架的那一天，没有人能够陪在耶稣身边， 여전히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那个时候还是追求欲望的人。 하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但是门徒遇到了复活的主之后，他们完全改变了。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相信复活的耶稣的人是跟着复活的耶稣走的人。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요? 你觉得复活的耶稣现在人在哪里？ 올해 초에 대만 중부에서 500여 명이 하루 아침에 동사했던 날 今年初天寒流极冷的时候，有500多台湾人在中部吧，有500人猝死，因为寒流猝死。 그 밤에 그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那一晚，我想复活的耶稣跟这些人在一起。 지금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现在此刻，在巴勒斯坦土地，有无数无辜的生命也死去。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复活的耶稣也在那里，跟这些人在一起哀哭。 지금도 길거리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复活的耶稣是否现在也在一些跟受苦难的人在一起？ 삶의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也跟沮丧、绝望、失意的人在一起。 물론 우리가 삶의 현실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当然，因为我们生活上的一些限制，没有办法在某一些时间、某一些时刻陪伴这些人。 하지만 단 한 곳이라도 但是，就是只有一个地方也好，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걸어가고 在现在你觉得现在耶稣在的地方，复活的耶稣在的地方，你跟他在一起， 예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연대할 때에 跟耶稣现在复活的耶稣在帮助的某一个人，你也在那里，跟耶稣一起帮助这个人，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那么我们就会遇见复活的耶稣。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계셨을 때요. 耶稣每次都在受苦的人旁边的时候， 그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耶稣其实不急着在那边解释分析他到底是为什么受苦啊，怎么受苦啊，没有这样子。 그저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耶稣呢，照顾他们，医治他们，拥抱他们。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所以，拥有复活信仰的人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是要跟耶稣一起行动。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며 저 사람은 저런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看着受苦的人，你不要在那边想说，哦，他是因为这样那样，所以受苦喽。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就好像复活的耶稣没有拒绝任何人的受苦， 그저 묵묵히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而是默默的跟受苦的人在一起陪伴他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这就是受洗了的意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也是复活的耶稣对我们所怀抱的盼望。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20节的经文。 내가 凡我 너희에게 所吩咐 분부한 你 모든 们的， 것을 都 가르쳐 教训他 지키게 们 하라. 遵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各位，耶稣所吩咐的是什么呢？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我在准备讲道的时候啊，想到蛮多的一些可能的定义。 한 7가지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我差不多就是看一看，哎，有7个， 네. 근데 7개를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但我觉得好像在这边不能讲7个全部讲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핵심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所以我就把核心跟各位分享。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에 39절 함께 是在马 읽겠습니다. 太福音22章37、39，我们一起来读。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尽 목숨을 心 다하고 尽 뜻을 意 다하여 尽力 주 爱 너희 主你的 하나님을 神， 사랑하라 하셨으니 这是 이것이 诫 크고 命中的 첫째 第 되는 一，且是 계명이요 最大的。 둘째도 其 그와 次也 같으니 相反， 내 就是 이웃을 要 내 爱人如 자신같이 己。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爱神、爱人，
这就是耶稣的教导了，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这就是耶稣吩咐我们的所有的教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我们怎么表达神向我们的神对我们的爱呢？ 우리가 하나님을 좀 좋은 식당에 모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것으로 섬겨드릴 수 있습니까? 就是我们要这样子爱神吗？就是把神邀请到最棒的餐厅，然后呢，让他吃最好吃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좀 좋은 것 좀 보여드리고 여행 시켜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然后呢，我们爱神的方式是带着神去旅行，然后呢，在那边有给神看很多的风景，是这样吗？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所以通常我们对神的爱，我们会用口里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겠지만 其实，如果我们按照我们所说的就那样子爱神，那当然这是最好的礼物。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로 고백하는 것들이 나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공허한 마음도 듭니다. 但是，当我们的祷告向神的表达的爱，或我们在献诗诗歌当中所唱的一切，跟我们的生活完全是两回事，没有关系的时候，其实也是一场空。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因此，爱神的最好的方法是，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就是那个方法，就是神爱的，你去爱他。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을 아끼는 것입니다. 就是神在创造这些天地万物之后说甚好，神说甚好的那些东西你珍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然后神按照他的形象跟样式所造的人，你也视他为宝贵。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금 절망의 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爱神的方法就是跟一些处于绝望的人，跟他们在一起，陪伴他们，服侍他们。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것을 아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约翰一书4章20节，他非常简洁有力的告诉我们，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누구든지 런로 하나님을 소, 사랑하노라 워 하고 아이신, 그却 형제를 恨他的弟兄， 미워하면 이는 就是说 거짓말하는 谎话 자니 的， 보는 不 바 爱 그 他所 형제를 看见的 사랑하지 弟兄， 아니하는 자는 又怎么 보지 能 못하는 바 爱看不 하나님을 见的 사랑할 神 수 呢？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의 형제 자매 就是现在哦，在我的眼中，在我的眼前，我看到的弟兄姐妹， 나의 이웃들 我的邻舍， 나와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跟我生活当中会遇到的一些人，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爱这些我眼前我看得到的人，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 然后使他们蒙福，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这就是爱神的方法了。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这也是爱人的方法了。 여러분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것을 파-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盼望我们将耶稣吩咐的这些教导，我们能够去实行。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 번 더 最 읽겠습니다. 后，我们读20节。 네. 볼지어다 오죠. 내가 장 세상 유님은 끝날까지 동在너희와直到 항상 世 함께 界的 있으리라 末了。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대목,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요. 耶稣的大使命最后一句话，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就是针对耶稣的教导，按他的吩咐生活的我们，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是一个非常安慰我们、成为我们的力量的一句话。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나 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各位，我们活着啊，在生活当中总是会遇到艰难。 저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 나의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교회의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有时候啊，极其痛苦、心情超糟的时候，
朋友啦、家人呐、教会弟兄姐妹啊，你其实一个都看不见，都觉得他们不在。 모든 삶의 목표나 희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在那种绝望中，你觉得你的目标、生活都没了，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어떤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你就觉得你身边什么人都没有，极其孤单、孤苦伶仃。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但是在这些极其孤单的时候，其实就是圣经各处都有，是遇见神的时候。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就好像但以理的3个朋友，他就在火窟中遇见神。 다윗은 도망을 치며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大卫呢，在逃难当中，在那个洞穴遇见神。 또 사도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使徒保罗是看不见眼前一片黑的那种处境中遇见神。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各位，有时候你会觉得，大部分的时候你会觉得神看不见，看不见神，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但他总是在我们身边。 우리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낄 때에 就是有时候遇到好像没有人了解我，没有人知道的那种极深的痛苦，很难过的时候，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那个时候你感觉不到他，但是他就实践这句话：我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我们呢，处在那种很极度的痛苦里面，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在那种痛苦中，但依旧挣扎努力，要活出主门徒的样子，跟随主。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일했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니 또 다른 고통들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然后为了得要跟随主，放下一些东西，离开自己的舒适圈，这样之后又遇到新的痛苦。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但是主应许我们，也应许门徒说，他必不离开我们，他也必不撇下我们，会常与我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든다면요. 所以我们心中记得这个话，记得耶稣的应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相信我们的主常与我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所以不论遇到哪一些困难，在艰难当中，都能够因着主的陪伴，能够胜过。 말씀을 度过。 마치겠습니다. 我们讲到告一个段落，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我们今天、明天，一天又一天，持守耶稣的话，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我们走向复活的主在的地方。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因为我们的主已经胜过死亡，复活了。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我们其实是被邀请在已经打胜仗、已经打完了、正打完了哦，已经是赢的一场仗里面。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다면 如果我们的心跟耶稣是相连的， 자주 넘어진다 하더라도 就算常常跌倒、常常犯错，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然后 하더라도 一样的错误一犯再犯，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但是最后一定会胜利，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붙들려서 因为我们常常跟那一位常与我们同在的耶稣。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祝福你我成为完成耶稣我们的梦想的弟兄姐妹。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复活的主啊，你说天上地下的权柄都赐给我了。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主啊，复活就是对我们来说是永恒的约定， 이 세상의 극심한 어둠을 이기는 빛임을 깨닫습니다. 同样的也是能够胜过这地上的绝望跟黑暗的光。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主耶稣，透过圣灵的帮助，让我们内在复活的生命一点一点、一天一天的长大，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在我们的生命生活中可以实践公义跟慈爱， 이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对受苦的人可以将心比心，可以同理他们。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주님의 감사를 우리 삶에 가득 채우고 主啊，求你将这复活的喜乐跟平安充满在我们的生活跟生命中。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啊，明天开始，礼拜一开始，又新的一周开始的时候，我们能够跟着复活的你，走着窄路，走着关怀付出的道路。 주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主啊，你带领我们，让我们能够心怀盼望，活出光与盐的生活。 감사드리는 모든 感谢 말씀 祷告， 살아계신 是 예수 奉 그리스도의 耶稣的 이름으로 名求， 기도합니다. 阿 아멘. 门。 우리 찬양하며 한 군 드리겠습니다. 现在是敬拜赞美并奉献的时间。